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1장 2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고 화면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이며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로 너희가 하나님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왜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한 축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내 가문을 존귀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네가 한 곳에 오래 너희가 머물게 하고 다시는 다른 이유로 너희가 옮겨 다니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대적으로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너희가 은총을 뺏기지 않으며 너희가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성전 건축을 통한 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6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시내산에서 말씀 곧 언약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곧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벨론, 출바벨론 하에서 포로 생활을 끝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세워서 성전을 온전케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성전 건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약속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지으시라는 것인지 이는 학개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배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전에 건축하는 데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려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미루거나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미루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중축하고 개축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미루는 사람에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가 있는지는 우리 살펴보고서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그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심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을 주도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베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에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건축한다는 소문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지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한다 하고 요구를 하지만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이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에스라서 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출바벨로 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하는 사마리아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이들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에스라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전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범인을 고소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사마리안들이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다 백성의 경영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예수아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성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예수와를 통해서 시작한 건축 역사는 사마리아인들의 계속되는 방해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맙니다. 에스더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리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결국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억제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사왕 다리오 때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서 그 성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을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다 놓으라고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이나 장로들은 성전에 건축하게 하는 명령을 다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체에 드리지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체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아멘. 또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그들에게 신속히 주어서 그들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하며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6장 11절과 12절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이고 또 물질을 주어서 그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 모여달게 하여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물론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집안까지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열왕이나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전을 헐면 이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교회를 헐고 교회 짓는데 방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 그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할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느헤미야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트랙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느헤미야 4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더 정확하게 그들의 방해함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는 말을 이방인이 듣고 심히 분하고 심히 노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느헤미야 4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들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종자의 절반은 건축을 하고 종자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한편은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한편은 또한 성전을 지키게 하였단 말입니다. 살육하는 자가 있으므로 성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성을 건축하는 자들도 방해하는 자들이 올 경을 대비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의 위협에 놀라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또 성전만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두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병기를 들었다는 말이지요. 성전 건축도 하고 또한 그들의 대적을 치러올 때 공격하는 대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전 건축을 불과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이방인들과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지를 알고 다 두려워하며 스스로 낙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해서도 안 될 것이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급급해서 막아서만도 안 됩니다. 또한 공격은 우리가 무시하고 또 막무가내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도 안 됩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손에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연장을 들고 일함과 동시에 다른 한 손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연장은 물질과 희생과 봉사의 연장입니다.
또 한 손에 우리가 드려야 할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 희생으로, 봉사로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해야 될 것이며, 또한 어떤 세력도 성전 건축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금식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이 지어진다면 방해하던 세력들은 물론이와 열방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자녀들과 그 집안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며 그 당사자도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미루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는 저주가 있다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이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초하루에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학기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조서, 그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옛신앙과 영화를 회복하고자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희망을 안고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소식이 사마리아 귀에 들리자 그들이 또한 방해를 합니다. 그래로 인해서 재건을 중단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2절에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핑계를 대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고 십수년간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건축보다도 자기 집에 더 건축하는 데 빨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입을 잘 꾸미며 잘 아름답게 하는 것이 가하느냐 하고 학기에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을 책망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학기에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즉 여호와의 전이 황무한데 계속 성전 건축을 미루어 지난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많이 풀질지라도 거두지 못했고 수입이 적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너희가 모으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궁핍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물은 것이지요. 계속해서 학개서 1장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그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을 황무했다. 그런데 너희 집만 꾸미기에 급급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산의 곡물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죄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오래되어 여기저기 부서져 가면서 낡아져 황무한데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집에 바빴습니까?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바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혹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일 뿌렸을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그것이 전대에 뚫어진 구멍에 넣었기 때문에 모아지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까요?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는 남의 집사를 해도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건축해야 합니다. 내 집은 누추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물로 내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채우면,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미루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내리시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더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같은 자들에게 또한 저주를 내리실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또한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저 여호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는 궤를 위하여 산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성전은 언약궤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축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이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 제사드릴 처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택한 성도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나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이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에게 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이 반드시 예배 드리는 처소 곧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7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요 또한 언약궤를 두신 것이요 거기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처소를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안을 방해하거나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 되었다고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징계와 저주로 책하신다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신 집인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돕고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고백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정도로 큰 복을 받았으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미루는 사람에게는 자기 집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의 징계가 따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에 열심히 동참하는커녕 도리어 방해는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데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며 자기 집은 빠르게 아름답게 꾸미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랬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축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축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의 지대를 쌓을 때부터 그날부터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부터 그 지대를 쌓는 날부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약속하신 복, 다윗에게 주신 복, 약속하신 6가지 복이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그런 복이 임할 줄을 믿고 성전 건축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